우리 주님 계시는 그 좁은 길,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걸어간다면 우리는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꾸만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번 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동일한 상대에게 내가 몇 번에 걸친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고 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3번, 한 7번, 10번까지는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조금만 몇 번에 걸친 실수를 하더라도 상대방 얼마나 친밀하든지 간에 반복되는 실수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도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런 끊임없는 실수와 의도적인 배신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가 의아심이 드는 한 분이지요. 모두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때에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절인 추석을 보내시는 여덕이 아직 안 풀리신 분들은 눈을 감고 잠시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면 이해할 만한데도 그것이 이제는 정도를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과연 이래도 될까 싶은 만큼 많은 죄악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악행에 대하여 보응을 받지만 그들의 악행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속 없으신 분처럼 묵묵히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십니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듣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갈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신비하고 놀라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에 기반해서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여 몰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보인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상을 더욱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이었던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들을 다 부수었을 때에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30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 이후의 반응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이 말을 다른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린 기드온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초기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그리고 초기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올곧게 순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편안한 삶과 안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을 위하여서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노역하는 자로 살려두었습니다. 노역하는 자란 종으로 부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할 그 일을 누군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음으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였지만 그 중에 아주 좋은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원주민들과의 동거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이익,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썼을 때의 이스라엘의 정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행한 악입니다. 사사기의 특정한 순환 사이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보응으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뱅뱅뱅뱅뱅뱅 도는 것이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입니다. 악을 행함, 보응, 부르짖어 회개, 구원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이클이 뭉개지고 이상해집니다.
악을 행하는 강도는 점점 강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이 백성들의 회개여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일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지배를 받게 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한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비견될 만큼 블레셋의 지배를 40년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외쳤던 것과는 달리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였을 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 사실만으로도 당혹감과 의문점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당한 곤경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 곤경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당한 곤경도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사사기, 좀 뒤편에 있는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15장 9절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본문은 삼손이 결혼했던 아내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의 감람나무를 불로 사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치고 도망을 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에단 바위라는 곳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에단 바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단 바위가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삼손을 붙잡아서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본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초반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삼손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
다툼이 생기려고 하자 블레셋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풍파를 일으키느니 차라리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자 라고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배는 받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지배를 받았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 삼손 시대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삼손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그 전에 사사들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다른 민족의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연합하여 싸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삼손은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통치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 흐릿해지고 이제는 아예 잊혀져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그로 인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블레셋의 삶의 방식에 스스로 적응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이방 신인 다곤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흐려버리게 만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황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현 상황,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차 자기가 수입원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보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매월 월급을 받을 때가 되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크게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이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동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삼손 사사를 블레셋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결정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가시고 그 부모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다운 존재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이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지요. 영화를 홍보할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흥행 요소입니다. 그런데 13장 2절부터 14장 9절까지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이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부모님이 그 시대에 유명하지도 능력이 있지도 어떤 배경을 갖지도 않은 가장 낮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에 가장 주목받지 않는, 그 시대에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구절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여나가십니다. 결국 300명이 남아서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싸웠을 때에 그 누구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보내는 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라 땅에 있는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 아내가 당시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배경,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며 겸손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나를 통해 시작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실 때에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나시린이란 주의 영을 받아 특별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함으로 나시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공히 요구하시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술 안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방,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포도주 원액을 그냥 마시지 아니하고 물과 섞어서 이제 연하게 해서 마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듯한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게 하십니다. 제한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들을 절제하게 만드시는 요구를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안 자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20살 정도 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사사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칼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를 때에 머리가 엄청나게 걸리적거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의 사촌 동생이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15살 때까지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머리가 발끝까지 오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목에다 감았을까요? 아니면 한쪽 팔에 감았을까요? 그렇게 불편한 불편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그 나실인으로서의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상하지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차리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것 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보증수표가 불편한 머리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사사는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해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현대판 삼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현대판 삼손입니다. 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나실인에게 요구하셨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호사 중창단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천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삼손을 준비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단 한 번도 나실인과 같은 삶의 태도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사사로 세워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묵상부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삼손이 사사인지 개망난인지 모를 만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3번이나 여인에게 넘어가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2눈이 다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사사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삼손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바보 같은 삼손이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삼손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은 삼손, 우리가 바라보면 바보같이 살아갔던 삼손이 믿음의 반열 아래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확증된 사람이 또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능히 이루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나 자신을 향한 실망감에 좌절을 느끼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낭만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 같은 사람도 믿음의 반열에 올랐을 터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삼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를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황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소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묵상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으로 시간이 지속적으로 쭉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구나 라는 고백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때에는 돌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으나, 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던 것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실수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모험들을 하셨습니까? 그 모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으며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들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 누구를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어떤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험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분,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만화를 찾아갔던 하나님 이외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모험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힘의 근원이요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들풀 가운데에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담으시는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과 영적 여정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